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연약한 인생이 뜻을 정하고 변함없이 끝까지 완주한다, 이 쉬운 일은 아니죠. 도중 하차하는 사람, 또 변절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이 없으리라, 내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리라, 이런 의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가 마음을 먹을 때,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도 일하시고 도우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의 선한 의지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향한 헛된 의지와 욕망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등산할 때도 그렇죠. 내가 정상까지 갔다 오리라 마음을 먹는 것과, 아유 가다가 경치 좋은 곳에 앉아있다 내려오지, 이런 마음은 다른 것이죠. 힘들어도 정상에 올라서면 시야가 다르고 기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올라갔다. 당장에 얻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끝을 보리라, 내가 시작한 일은 끝마칠 것이다,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갈 때, 어려워도 기도하고 이기고 넘어갈 때, 거기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안 되는 일에 무모하게 덤비는 것은 안 좋죠. 그러나 사람이 마음을 먹고 뜻을 세웠다면 중도 포기 없이 끝까지 가보는 자세, 이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성취감이 생기고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든 조금 하다 말고 어려우면 그만두고 난간이 생기면 포기하고, 여기는 발전이나 성취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확실한 보장이 되지 않을지라도 스스로 뜻을 정하였으면, 시작하였으면 끝까지 가고 마무리를 짓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올해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11월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갈 때 얻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얻는 것이 없어도 교훈을 받게 되고 삶의 방향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연을 날릴 때도 그렇죠. 연을 날리고 싶으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연은 날리고 싶은데 몸은 안 움직여요. 집 안에 있어요. 그럼 연을 못 날리죠. 연을 날리려면 동네를 벗어나서 전기줄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어디로 부나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들판으로 나가면 됩니다. 들판에 나가면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해 보는 사람, 활동적인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행동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은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시작할 때, 시도해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실 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나 살펴보시고 이제 준비됐다, 출발할 때가 됐다 싶으면 자신의 마음의 총성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마음에서 야 시작해라, 출발해라. 총성이 울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남들은 총소리 들고 다 뛰쳐나가는데 저도 완전주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시작이 더디고 출발이 느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바뀌었는데 본성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원래 깨어는 사람이고 끝나면 볼이 자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또 준비 운동을 너무 많이 해요. 준비 운동을 하다가 본 게임이 끝나버려요. 이렇게 더디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여행을 가도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목록을 작성하고 준비하고 완벽한 스케줄을 짜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여행 가자, 그래 가자, 막 대강대강 준비해가지고 일단 떠나고 봅니다. 가면서 스케줄을 짭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른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좋죠. 자꾸 내 고집을 부리면서 왜 내가 하는 대로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싸우죠. 치약을 끝에서 짜든 앞에서 짜든 치약 하나 더 사가지고 나누면 되지 뭘 그것 가지고 싸우세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성격도 이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근본은 바뀌지 않지만 이제 숨은 특징이 나타나고 단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화되고, 그러면서 자기 기질에 매이지 않고 기질을 하나님의 은혜로 초월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느냐? 나의 인간적인 기질에 내가 매이지 않고 벗어나서 이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계획, 주님의 자유가 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맨날 싸워요. 또 생긴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도 맞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도전정신이 생기고 결과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이목에 상관없이 어떤 모험심이 발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험심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모험심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그 모험심이 언제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또 자기 이름을 알리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만용을 부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만용, 쇼맨십, 과용, 이런 동기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 모험심이 없다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는 유리 그릇을 옮기는 사람같이 늘 조심스럽고 실수할까봐 두렵고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도 놓쳐버리고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겁니다. 유리 그릇 항상 조심스럽죠. 이걸 던지지도 못하고 살살 다루어야 되고 충격과나 겹겹이 쌓아야 되고 결국 긴장감이 지나치고 조심성이 지나친 인생, 그것이 유리 그릇 같은 인생이죠.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기 포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막 도덕적인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없어도 있는 것처럼 이 유리그릇 같은 사람은 포장을 많이 해야 돼요. 다른 곳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항상 긴장, 초긴장이죠. 근데 자동차 타이어를 옮기는 사람은 어떨까요? 걱정 없죠. 부서질 걱정, 깨질 걱정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탄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계획에도 탄력성이 있느냐? 아니면 유리그릇처럼 깨지면 큰일 난다, 실패하면 큰일 난다, 이것뿐이다. 온통 긴장감 투성이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의 탄력성이 되어서 언제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너무 사는 것이 타이트하고 탄력성이 없지요.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긴장하고 계단 하나 오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인생의 걸음에 계획에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신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채워주신다. 이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욕을 해도 아유 욕하는 사람이 바쁘지. 누가 모함을 해도 안 하면 되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되지.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마음을 지키고 사람의 말에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 마음의 탄력성이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피곤해서 못 삽니다. 이 소파 같은 거는 주먹으로 쳐도 안 아프죠. 그날 쇳덩이 돌덩이는 잘못 치면 뼈 부러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가 나를 무시했냐고 막 이 나오면 곤란하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이로다. 언제나 내 인생의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따라갈 때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이 없다. I shall not want. 원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 이 말은 만족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집도 몇 채, 자동차도 몇 대, 가질 것 다 가지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든든하고 안심이 되고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을 때만 뭔가 목마르고 고전하고 결핍 상태가 아닙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앞서가는 목자를 따라갑니다. 불을 뜯기고 물을 마시게 하고 늑대가 오면 쫓아주고 안전한 우리 안으로 또 바깥으로 인도합니다. 저 중앙아시아의 양떼들이 수백 수천 마리가 한 곳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의 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자가 휘파람을 불거나 소리를 내면 양들이 각기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쫙 나누지. 항상 듣는 음성, 익숙한 음성이기 때문에 주인의 목소리를,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혼동하는 양은
한 마리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그 말씀의 가르침과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고 익숙해서 이제 목자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믿음의 탄력성을 가지고 시도해보고 출발해보고 이런 모험심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성공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지만 그 성공 실패를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헛된 망상, 과욕, 부러워하는 마음, 욕심, 과도한 팽창 욕구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지식과 함께 경험과 함께 모험심과 함께 자라갑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지식이 필요하고 한번 순종해보는 경험이 필요하고 신앙의 모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유리그릇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이어처럼 융통성이 있고 탄력성이 있고 모험심이 있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여유분입니다. 은행 통장의 잔고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의 넉넉한 잔고이십니다. 그래서 통장의 잔고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넉넉한 잔고를, 그 은혜를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능력, 내 한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뭔가 벽장 안에 갇힌 인형처럼 답답하고 문신의 폭이 좁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자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실험해보고 도전해보고 모험심이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다고 하니까 세상 속의 새처럼 박제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다양하게 우리를 만드셨고 다양한 재능을 주셨고 우리 안에 있는 개척정신, 믿음의 모험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할 수 있는 힘, 할 수 있는 동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방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백이 될 수 있었고 요셉도 그 주신 꿈을 지키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에너지, 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므로 내 성공, 내 출세, 내 욕망 실현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내 회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영혼을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고 마귀에게 눌린 자, 마음의 감옥에 갇힌 자,
이수의 복음으로 풀어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책감, 두려움, 마귀의 성품 이런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제한적인 목적을 벗어나서 주님의 목적,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큰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탄력성이 넘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작아지면 주님이 나를 크게 하실 것이고 주님보다 내가 너무 크면 주님이 나를 작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나 위하여 죽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내게 성령을 주셨는가? 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해요. 내 인생의 방향이 세워지고 내 인생의 목표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사람을 향한 비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선교를 향한 비전, 이 비전을 꼭 품고 새겨서 하나님이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산업이 흠황케 되고 주님의 손 안에 있고 더 힘차게 더 멀리 더 높이 날아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에 맞는 자를 찾으시고 능력 주실 자를 찾으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누가 나의 동력자가 될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밝은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펴서 사심없이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전심으로 헌신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내 뜻과 연합되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에너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모험심을 발휘하고 나의 지도력, 나의 안목을 더 넓게 하시고 나의 산업, 나의 회사를 더 크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실 때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소복은 재건이요 대복은 재천이다. 작은 복은 노력해서 얻지만 큰 복은 하늘에서 내려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행하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또한 소원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여기 소원은 비나이다 촛불 켜놓고 그런 소원이 아니고 하고자 하는 마음, 남다른 열정, 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욕이 내 마음에서 막 샘솟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식이 잘 차려져 있어도 식욕이 없으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시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잘 보이려고 음식을 차렸는데 얘야 입맛 없다 가져가라.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아무리 맛있게 차려도 식욕이 없으면, 의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고 의욕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우울증의 초기 증세입니다. 의욕 상실 상태. 이 우울증은 욕심이 지나칠 때 옵니다. 목표가 너무 높을 때 옵니다. 옆 사람과 자꾸 비교할 때 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인간관계가 잘못될 때 우울증이 옵니다. 깨달음이 없고 반성이 없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만 우울증이 옵니다. 또 우울증은 길이 막히고 사방이 답답하고 좌절될 때 자꾸 끊기고 막히고 그때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울증은 화해가 없고 고집이 세고 원수가 많고 미운 사람이 많고 입골 주골 보기 싫고 그때 오는 거예요. 결국 자기 감옥에 자기가 스스로 갇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증은 외부적인 환경 요인도 있지만 결국은 인간관계의 자세, 삶의 태도,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하려고 하지 않고 절대 남에게 주고 싶지 않는 그런 자신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울한 사람, 무기력하고 기쁨이 없는 사람은 시간을 가지고 자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우울증은 감기처럼 금방 치료되지 않습니다. 좋은 책을 읽고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배우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치료되는 것입니다. 자, 지식이 많아도 재주가 있어도 자본금이 있어도 의욕이 없다, 의지가 없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재주가 없어도 자본금이 없어도 하고자 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의지가 있으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의지, 당신의 의욕을 부어주십니다. 이상하게 누구를 만나고 싶고 뭔가를 알아보고 싶고 시도해 보려고 하는 마음, 연을 띄우고 돛을 달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력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동차는 운전자를 기다리고 장갑은 누군가의 손가락을 기다리죠. 아무리 차가 멋있어도 운전자가 없으면 고쳐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당신의 뜻과 의지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나의 운전자가 되실 때 나의 인생은 시동이 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발버둥 치는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그때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혼자만의 몸부림, 유리 그릇 같은 긴장감, 자신의 틀을 깨고 넓히지 않으려고 하는 우울증,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고치시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의 몸부림, 나의 한계의 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꿈과 주님의 뜻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확장시켜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고집을 부리고 병원에를 안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저런 정상들이 나타나고 내 인격의 문제, 내 삶의 문제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막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한계와 틀 속에 하나님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 또 내가 그렇게 할 자격이 있나, 잘못된 자격지심, 그리고 어떤 부끄러워하는 마음, 감추고 싶은 마음, 때로는 낯설고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자꾸 마음을 움츠리게 하고 뒤로 물러가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려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마음을 열어 보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그것이 내 마음을 둘둘 감아서 자신을 열어 보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따스한 빛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나도 모르게 나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식보다 더 무서운 잠재의식의 방해물이지요. 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부정적인 감정, 억눌린 감정, 생각이 많지만 정리는 안 되고 친구는 없고 자꾸 자아라는 감옥 속에 갇혀들고 갇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고립시켜서 자아의 감옥에 가두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질식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너는 혼자뿐이다. 말해도 소용없다. 이 세상에 친구는 하나도 없다. 너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속삭이고 우리를 낙담시키고 침울하게 만들고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보셨죠? 사자가 사냥할 때 꼭 혼자 있는 애, 무리에서 떨어진 애를 공격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여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얼어붙은 내 마음을 녹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울고 싶을 때는 울고 하나님 앞에 웃고 싶을 때는 울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내 속에 있는 모든 감정을, 또 내 꿈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털어내고 고침받고 또 잘못된 죄는 고백하고 시선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자꾸 고립시킵니다. 사람이 고립될 때, 혼자뿐일 때 교만으로 고립되든지 낭망으로 고립되든지, 사람이 고립될 때 엉뚱한 습관이 찾아오고 중독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함께 움직이는 사람은 벗어나가기가 쉽죠. 혼자 있는 사람은 중독이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무언가 눈에 반짝이거나 어떤 매력적인 대상, 매력적인 것이 나타날 때 그만 거기 마음이 폭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게임 중독인지 뭐 또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오늘 너무 많은 이 중독들이 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요. 자, 나는 바른 뜻을 품고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였는가? 나는 고립되어 있는가?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가?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을 나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나는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는가? 아니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에너지와 하나님의 의욕이 일어나는가? 나는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있는가? 완벽한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모험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중요한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모든 숙제의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 그 비결을 찾아볼 수 있지요. 여호사밧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친구 삼고 또 믿을 만한 신앙, 믿을 만한 가족, 그들을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의 말년에 그가 친구를 잘못 사귀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황금을 얻기 위하여 아하시야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과 거래를 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 다시스로 가면, 오늘날 스페인 땅으로 가면 거기 황금을 생산하는 오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옛날에 솔로몬도 다시스에 가서 무역을 하고 오빌의 황금을 많이 가져왔죠. 성경에 보니 막 수백 톤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필요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한 여호사밧,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여호사밧, 그에게는 특별히 황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넉넉하고 만족스러울 때 그만 방심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가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고 질병도 위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고 아쉬운 것이 없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으로 만족할 때 그만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교제하고 연합하여 배를 만들고 다시스로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 배를 어떻게 파선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값비싼 배를 깨뜨려 버렸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친구를 잘못 사귀고 사람을 잘못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해석하고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을 잃고 더 깊은 악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도피주의자, 회피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 인생의 경험 속에 아픈 기억,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립되지 말고 자꾸만 혼자 침잠되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어깨를 펴서 하나님과 함께 또 부족한 교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정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어서 꿈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모험심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도 있고 시작하였으니 끝까지 완주하는 일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끝이 아름답고 마지막이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인생의 여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사로운 계획과 욕망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의 탄력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고가 저의 인생을 감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을 다짐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